하나님은 일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이에요. 한 권. 원래 한 책인데 그걸 이제 두 권으로 나눈 거예요. 나눈 건데 예수님의 공생애와 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눠 놓은 거죠. 근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1차 독자는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고. 원래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예수를 믿어도 그런 의식이 좀 굉장히 강했어요. 우리는 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은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야. 이러면서 이방인들을 기타 등등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것.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의로 여긴다는 것. 할렐루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막 전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또 이렇게 퍼져나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고 하신 주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나가는 모든 과정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사람이 누가였다는 거예요. 기록한 목적이 1차 독자들인 이방인들을 위해서. 왜? 이런 갈등들이 있으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월성이나 어떤 선민사상,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자유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의구심이 들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누가가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거기에 보면 의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을 또 물론 말씀하셨으니까 기록된 것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누가가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 주에 했던 것이 이제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인데 그 백부장은 누구냐면 그건 로마 사람이에요. 그는 이방인이에요. 백부장은 이방인이고 로마 사람이고 그리고 또 뭐예요? 어떻게 보면 좀 부정한 사람이죠. 유대인들이 절대 가까이 안 하는 사람이에요. 고넬료 같이 유대인들 자체가 가까이 안 하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자신의 회중 속에 이끌어 가시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혈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에요. 오직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모든 열방이 다 주께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 그런 큰 스케일을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졌던 그 유대교 속의 작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던 모든 것들이 막 깨져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강조했던 게 뭐냐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 칭찬하시잖아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Such great faith.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본 적이 없대요. 그런 어떤 사람은 이방인인데 그럼 백부장이잖아요. 그잖아요. 오히려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오히려 우리처럼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 막 저항하는 것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그런 게 없어요.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하는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누가 불편하겠어요? 내가 불편하기도 하겠죠. 왜? 네? 예수님 너무 거룩한 분이시니까. 근데 정말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그죠? 정말 지옥에 당연히 떨어져야 될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을 통해서 구속하시고 우리와 하나됨을 이루시는 것. 얼마나 불편하냐고요.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먼저 다가오셨잖아요. 되게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일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솔직히. 왜? 같은 부류로 취급을 당하니까. 그죠?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로도 부정함을 입으니까. 부정하다 막 소리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변호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라고 왔다라고. 할렐루야. 우리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 연약한 사람들, 정말 죄와 허물이 너무 많고요.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하고요. 정말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게 너무 힘들겠죠. 그들과 함께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그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이완용 같은 사람. 그냥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말 그 믿음을 보시고, 그걸 오히려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기 같은 사람. 그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예수님같이 거룩한 분이 불편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섞이는 이 과정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정말 너무 그 시간이 막 그 갈등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 그런 모습이에요. 단순히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이런 건 뭐냐면요. 너희들 안 돼. 그런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니? 이런 거예요. 백부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백부장을 얼마나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겼어요. 왜?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이 뭐예요? 듣고 믿은 거. 듣는 믿음. 근데 듣는 믿음이 뭐예요? 우리처럼 여기에 이렇게 작정하고 앉아서 말씀을 듣고 여기서 작정하고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못 갖는데 그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듣겠습니다 하고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못 갖는데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소문. 어디서요? 그 가버나움 조그마한 동네에서 지난번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 작은 동네에서. 어떤 일을 그냥 이렇게 작은 이렇게 군산에서도 그냥 이렇게 구도심 같은데 옛날에 보면 뭐 중앙로가 다 했잖아요. 중앙로에서 해방로까지. 그게 다였죠. 여기는 다 눈바닥이었잖아요. 조그마한 동네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막 귀신이 드러나갖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괴롭게 하십니까? 막 이러는데 예수님이 셔랍 그러고 쫓아내셨다라는 거. 또 베세다 사람은 이제 이렇게 누구예요? 그 베드로나 뭐 이렇게 또 그 형제 안드레나 야고보 요한 다 베세다 사람인데 근데 가버나움에 또 장모님이 또 사시거든요. 장모 집에 들어갔는데 열병을 앓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떠나간 일들과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막 계속 문전성실. 아픈 사람들은 다 죄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내어쫓고 각색병들을 다 치유하신 사건들이 누가복음 4장에 나와요. 그걸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믿은 거예요. 우리는 작심하고 앉아도 안 돼. 이게 말씀이 믿음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소문만 듣고 그 소문을 크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크게 말씀을 듣고도 작게 반응하는데, 이 사람은 작은 그런 말씀을 그것도 소문으로만 받고도 크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한하다 그런 거예요. 기이하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백부장의 믿음이 또 어떤 믿음이었어요?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을 긴급히 보내가지고 그런 거예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왜요? 귀찮았어요? 아니요. 정말 그를 뭘로 인정하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온 말씀이 뭐예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은 누가 해요? 말씀하면 낫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당신을 뵐 거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그잖아요. 유대인들도 뭐 그런데 거룩한데, 감히 이방인인 내가, 부정한 내가 당신 앞에 서는 게 너무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뭐가 보이냐면 심판이 보여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면 심판이 보여요. 그러면 뭐예요? 세상 것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책망하시는 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하시면 우리가 알게 되면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세상 것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준비하는 게 뭐예요? 심판대 앞에 설 곳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이 땅에서 이 70, 80, 이 짧은 인생을 이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영혼을 붙들면, 영혼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70 인생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을 붙들고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절대 세상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뭘 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의 의를,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하신대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야,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 거예요. 넌 나라와라. 나라와 거룩을 위해 살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 이걸 붙들고 나가면 세상 거 의연하지 않아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근데 70이 좀 넘으신 분도 있잖아요. 오버 됐으면 그냥 오버한 것으로 하나님의 오버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고, 80이 또 넘으신 분이 있으면 웬일이니?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또 살고, 그러면서 뭐예요? 이젠 주님 앞에 다가올 그런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죄라는 게 뭐예요? 죄라는 게 단절이라니까요. 죄는 고립입니다. 죄와 단절이에요. 죄는 고립과 단절이에요. 근데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이에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을 갖는 거. 할렐루야. 믿음을 갖는 거. 믿음을 갖는다는 게 자체가 뭐냐면 나의 모든 문제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거. 지금 백부장이 그랬던 거잖아요. 백부장이 자신의 문제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살아남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겨울철에 보면 자동차가 방전이 돼버려요. 그냥 죽었어요. 차가요. 시동을 걸어도 안 걸려요. 방전이 됐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차가 기능을 안 해요. 에? 그런데
그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살아있는 차에 점프 케이블을 갖다가 연결을 시키고 시동을 걸어버리면 바로 살아요. 예? 그 증류수가 다 떨어졌으면 안 살겠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면, 아직도 기회가 있다면 그냥 점프만 시키면 또 살아요. 그럼 1시간만 돌아다니면요 다시 회복이 돼요. 예? 이게 정말 우리 이렇게 죽어있는 듯한 인생들, 아니 죽은 인생들, 우리 이 정말 사망한 인생들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사는 역사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불행이라는 건 고통이 많은 게 불행이 아니에요. 그냥 항상 투트랙이라니까요. 같이 가는 거예요. 고통과 이 어떻게 보면 고통과 이 형통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요, 아무리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어도 혼자 고통을 당하면 견디기가 힘들어요. 가장 내가 질병에 걸렸는데 아무도 날 돌보는 사람이 없고 돌아보는 사람이 없고 위로하는 사람도 없고,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럼 그 인생은 절대 불행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도 행복해요. 할렐루야.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말을 하잖아요. 내가 빈궁에 처하든 내가 풍부에 처하든 내가 정말 굶고 있든지 내가 정말 많이 먹고 있든지 전혀 상관없고 내가 갇혀 있든지 자유하든지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인생을 살지 말라고요.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이 믿음으로 살라고요. 정말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 백부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Such great faith. 이 같은 믿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레이시 있으면 작은 것도 있겠죠. 작은 믿음도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큰 믿음을 갖는 거죠. 같은 사람이라도요, 이전과 이후의 믿음이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저 사람은 그냥 저런 사람이야 라고 그 믿음을 평가하면 안 돼요.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그죠? 백부장처럼 자신의 죽어가는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과 연결시키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믿음. 할렐루야. 연결시키는 믿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얻는 게 쉬워요? 아니잖아요. 그건 다 불가능한 일들이죠. 그죠? 다니엘서를 얘기하면서 은밀한 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거기까지도 그렇게 큰 믿음은 아니었어요. 아들을 얻은 것까지도. 나중에 보면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야, 정신 차려, 깨달아. 아들도 중요하지만 내가 더 중요해.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갖다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야, 정신 차리고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22장에 순종합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의 믿음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든 삶의 우선순위로 놓는 사람. 주님, 내가 많은 일도 있고 내가 정말 바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또 나의 연약함도 있고 내가 정말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을 나의 우선순위 중에 가장 위에 놓겠습니다. 우리의 프라이어리티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중요해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자. 할렐루야. 다 오후에 설교할 건데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큰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만한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세상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라고 요구해요. 그거 못하면 죽인대요. 누가 그랬어요? 누부갓네살, 다니엘을 이렇게
에? 모든 박수와 무당과 뭐 점쟁이들과 뭐 또 뭐 이렇게 학자들, 뭐 천문학을 연구를 하든지 우리나라 철학 연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지식인들이에요. 그냥 감으로 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지식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중에 있었던 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예? 모든 지식인들에게 내가 꾼 꿈을 갖다 맞추래요. 그리고 그걸 해석하래요. 이거는 뭐예요? 인간이 어떤 인간이 해요? 점쟁인가요? 무당이에요? 아무도 못했어요. 가짜라니까요. 예? 해석하는 게 무다잖아요. 왜? 그게 은밀한 일이라고요. 그 일은 어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근데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그런 은밀한 일. 네?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네? 바울과 바나바도 싸워요. 하나가 되는 게 이게 진짜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목회가 사람 일이에요? 목회가 그냥 이렇게 뭐 삶 속에서 그냥 내가 그냥 관리하고 하다 보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목회는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못하는 일이에요. 내가 병을 어떻게 고쳐요? 근데 자꾸 나보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 기도 나 못 고쳐요 그러고 도망가요? 아니잖아요. 병을 내가 못 고쳐요. 근데 누가 고쳐요? 하나님이 고치시잖아요. 할렐루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100세 아이 낳는 게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을 그런 것처럼요.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거 이거 진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이거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예배자로 기도자로 증인으로 세우는 거 이건 진짜 기적 같은 일이라니까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살아요. 할렐루야. 이 은밀한 일들을 어떻게 보면 죽을 위기에 처했던 그 다니엘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다니엘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앉혀놓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막 전심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응답하잖아요. 다니엘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다 해결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요. 뭔가 영적인 싸움을 하든지 전쟁을 하든지 막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요. 내가 하는 줄 알아요. 내가 하는 줄 알기 때문에 뭐예요? 자꾸 능력만 달래요.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능력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능력만 주세요. 막 이러고 있어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그 모든 이렇게 싸움에서 보면 전쟁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스라엘이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이기게도 하시지만 대부분 그냥 상대방들이 어리석어서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버리든지. 그들이 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기게 해요. 네? 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있다가 돌아가는데 그들이 뭔가 막 그 힘을 기르고 잘해서 막 그 독립운동을 해서 그렇게 해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할렐루야. 하나님 섭리로 돌아갔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6장을 얘기했잖아요. 그 6장에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했다니까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 어떻게 해요? 다리오가 하나님을 믿죠. 다리오가 하나님을 믿죠. 지금 다리오와 고레스가 어떤 게 이게 장인과 또 사위의 관계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고요. 다리오와 고레스를 한 사람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렇게 보면 고레스가 맞아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고레스가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막
다니엘을 너무 사랑하니까 막 자기가 그렇게 조서에 어인을 찍고 칙령을 내리고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을 당하는데 그래도 마음이 막 너무 찡하니까 막 살리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왜? 자기도 왕이지만 1인 통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말로 살리고 죽이고 하는 일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했던 거고요.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통치를 나눠서 했어요. 다 나누고 그리고 뭐예요? 문서를 통해서 통치를 해요. 그래서 문서를 가지고 만약 어인을 찍잖아요. 자기도 지켜야 돼요. 자기도 지켜요. 왕도 지켜야 돼요. 그래 다니엘을 못 살렸어요. 근데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그때 가졌던 마음이 그런 의구심이 좀 있었던 거예요. 정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일까? 왜? 바벨론이 무너진 게 메대와 파사라는 이 파사라는 페르시아라는 쬐끄만한 나라거든요. 진짜 작은 나라예요. 근데 그 작은 나라의 이 다리오를 통해서 벨사사를 무너뜨렸다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손을 통해서 쓰셨잖아요. 그래서 다니엘도 아는 거예요. 왜? 벨사사는 죽였지만 다니엘은 안 죽였거든요. 안 죽이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 총리로 세웠다라는 게 뭐예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이 성취돼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막연한 어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좀 있었는데 약했죠. 그래서 또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벨사사를 저렇게 한순간에 별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무너뜨리시듯 나도 하나님 또 쓰시다가 무너뜨리면 어쩌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정말 계신가? 아니면 또 나를 또 나도 그렇게 또 폐기 처분하실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 새벽같이 쫓아가잖아요. 다니엘아 너가 살았니? 그러니까 살았습니다. 너의 자신을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니? 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왕을 해야 할 자가 아닙니다. 왜? 또 다른 예언을 통해서 절대 무너뜨리지 않겠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 확신을 가지니까. 그가 다리오가 고레스를 하면 이게 딱 한 사람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아니까 찬양을 해요. 막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 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라고.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또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우린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삶은 어디와 연결이?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좀 눈을 틀어서 굉장히 힘들죠. 고난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그죠? 힘들어요. 문제가 너무 커 보여요. 근데 문제를 보지 말라고요. 뭘 봐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보라고요. 할렐루야. 백부장처럼 연결시켜 가라고요. 지금 누가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7장에 지금 그 얘기를 했는데 백부장 얘기를 했는데 4장에 또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굴요? 이방인.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많았는데 아무도 고침을 받은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 어떤 사람? 수리아 사람. 수리아 사람. 아람 장관 나아만. 아람 군대 장관이잖아요. 아람이 얼마나 끔찍한 원수예요? 이스라엘을 징그럽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막 그 아람 군대가 그 엘리사를 죽이려고 막 도단성을 막 둘러싸기도 하고 별 이상한 짓도 다 했어요.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매복시키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엘리사가 또 피할 길을 내고 그런 아주 진짜 끔찍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나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면 낫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그 문둥병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니까 그가 이방인이고 철천이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셔요. 치료해 주셔요. 할렐루야.
만나 주셔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차별이 없다고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누가가 지금 계속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지금 바탕 이게 베이스가 돼서 이 성경을 좀 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갈등,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 갈등을 한 번에 다 해결해 버리잖아요. 어떻게? 말씀으로. 할렐루야.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 그래서 고넬료를 통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걸 말하고, 그리고 아모스 9장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내린 사건을 이렇게 사람들을 또 유다와 신라를 보내서 그 결론을 맺어버리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고 자유를 주는 것. 할렐루야.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걸 완전히 종교를 시켜버리고, 그리고 다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다시 가자, 자기가 돌아봤던 그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고 가서 그들을 더욱더 힘을 주자, 굳게 하자, 그러고 가려고 했는데, 바나바는 뭐예요? 마가를 데려가면 안 될까? 그런 거예요. 마가가 누구예요? 자기의 조카. 마가가 자기 조카인데,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마가가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의 마가가 원래 70인의 제자들 속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좀 젊어서 어려서 그렇지, 70인의 제자 속에 들어있던 사람이 마가였고, 마가복음을 썼던 게 마가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뭐만 본 거예요? 얘는 맨날 도망만 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맨날 도망치는 거, 얘를 어떻게 써? 그럼 단견이죠. 근데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제대로 못 본 거예요. 그냥 이게 바나바가 맞는 거죠. 바울은 일 중심이었는데 뭔가를 이렇게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뭐냐면 사람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또 자기의 조카예요. 데려가자 그러니까 안 돼. 바밀리아에서 도망친 놈을 어떻게 또 믿고 데려가서 저기 하냐고. 그런 약한 놈을 데려가면 방해되니까 안 돼.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지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지시잖아요. 그래 마가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만지시고 완성하신 것 같아요. 근데 또 바나바랑 게 또 전도 사역을 다니면서 또 그만큼 또 믿음이 커졌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를 다 듣고 나서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자기를 드러내는 거, 한번 드러내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배혼이불을 이렇게 덮고 그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몰래 뒤따라가다가 사람들이 이놈도 그놈이 하고 잡았대요. 아무것도 안 입었는데 그냥 너무 급하니까 예수님이 끌려갔다 보니까 막 정신없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조용히 따라가고 있는데, 이불만 덮고 따라가고 있는데, 너도 자라 하고 잡았는데 잡혔잖아요. 이게 이불을 벗어놓고 막 나 살려라 하고 맨몸으로 도망갔대. 그걸 마가복음 14장 그 51절 52절에 기록한 거예요. 여기서도 도망쳤죠. 바빌리아에서 도망쳤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세우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를 세우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마가복음이 모든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모든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누가도 나중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말미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안드레가 예수님께 그 헬라인들을 데리고 와서 소개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였어요. 누가복음 앞에를 잘 몰라요. 뭘 보고 썼겠어요? 마가복음을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누가복음을. 그걸 바탕으로.
그리고 바울을 쫓아다녔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죠. 마가의 역할이요, 굉장히 큰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렇게 허접해 보이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렇게 크게 쓰임 받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크게 쓰임 받더라는 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너무 성급했죠. 좀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랬어야 되는, 그러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기도하는 거. 우리는 그 불가능한 일, 그 은밀한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이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그 은밀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위기를, 죽을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리잖아요. 20대 초반에 그냥 총리가 돼가지고요. 그가 사자굴에 들어갈 때 80세였다니까요. 60년 동안을. 근데 그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예레미야 글을 읽고는 이제 돌아갈 때가 됐구나. 70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돌아가는구나. 70년이 차면 돌아가는구나. 그러고는 돌아가는 작업을 또 했던 게 또 다니엘이었어요. 그렇게 쓰임받았던 게 다니엘이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그런 거죠. 우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죽을 것 같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쩌나. 근데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과 하나님과 연결시키라면 어려울수록,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믿음이 커져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해요. 은밀한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고 건지고 구원해내는 거, 할렐루야. 변화시키는 거, 병든 자를 치유하는 거, 귀신을 여쫓는 거,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런 모든 일들을 이뤄가는,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흐르는 시간이 286번